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9장 21절까지인데 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고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너무 길어서 이제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보면은 나팔들이 쭉 여섯째 나팔까지 불리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오늘은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은 전체적인 그런 심판은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핵심은 3분의 1이에요. 항상 모든 항목 속에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3분의 1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나오는 이제 8장과 9장의 나팔 재앙은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6장에 나오는 그 인을 떼는 그것의 보충 설명입니다. 6장에 보면은 인을 뗄 때, 특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많은 별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재앙들이 있게 되고 섬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7장에서도 이제 조금 설명을 했었고, 이제 8장과 9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재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장에서 나왔던 그 지난 시간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땅에 네 개 바람, 네 바람이 나왔었죠. 7장에 나오는 땅에 네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6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말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서 보면은 이 네 바람이 네 종류의 말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에스겔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에스겔이 아니고 스가랴가 맞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네 바람이 나오는데, 네 바람은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는 걸 얘기합니다. 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땅에 이제 재앙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7장 1절 그리고 3절을 보면 1절에는 바람이 땅과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을 친 뒤에 이제 그 뒤에는 이 바람이 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제 나팔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게 될 대접재앙도 해당이 됩니다. 그때는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재앙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 만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6장에 인을 뗄 때 그 재앙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6장 13절에 아까 얘기했던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절들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제 8장과 9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대접재앙에도 나오고요. 그러나 오늘 보는 이 나팔장에 대해서는 3분의 1만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접재앙 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지난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게 되고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나팔 재앙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났고 그것을 개괄적으로 거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일곱째 인을 떼고 나팔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3절에서 5절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성도들의 염원, 그 기도를 말한다는 거죠. 이 기도는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다시 또 한번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성도들이 주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 또 천사들이 그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섯째까지 이렇게 나팔 재앙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죠. 여러분들은 이제 8장 7절부터 쭉 보시면 됩니다. 8장 7절부터 쭉 보시면 그 재앙들이 나옵니다.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니까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또 그리고 각종 푸른 풀이 불에 타지요. 3분의 1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탑니다. 불에 타요. 3분의 1.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립니다. 하늘에서입니다.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를 가면 이 첫 번째 재앙은 애굽에 내린 일곱 번째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 피 섞인 우박과 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는데 이때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여기도 3분의 1이 나오죠. 피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이것은 애굽의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피.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가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름이 쓴 쑥이라고 나오죠.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쓴 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구절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된 이 재앙들을 보면 계시록 6장 13절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늘에서 아까 별들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재앙들이 옵니다. 3분의 1씩 오죠.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은 신명기 29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9장 14절 15절 또 23장 15절에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비슷합니다. 거기도 쓴 물이 나옵니다. 쓴 물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 13절 내용에 대한 그런 설명인 것이죠. 보충 설명.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6장 14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낮과 밤에 3분의 1이 비추는 것이 없어집니다. 자, 이거는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떠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서 32장 7절 그리고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온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어두워진 그 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동일하게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두워지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임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고난이 더 심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까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이제 보면은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의 세 번째 나팔이 큰 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독수리는 앞에서 봤던 그 보좌 앞에 네 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독수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도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그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저주와 죽음의 의미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독수리는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 생물 중에 하나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진노의 상징, 또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재앙 나올 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화가 되겠죠. 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9장에 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을 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무저갱은 바닥이 끝없는 그런 구덩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무저갱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그 귀신들이 자기들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이 무저갱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귀신들이 가는 어떤 감옥 같은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주 귀신들이 싫어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이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해와 공기가 연결해서 어두워지는 것은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어떤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황충은 이제 실제적인 본래적인 의미는 이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노란 색깔을 띠지 않아요. 황충은 노란 메뚜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여러 아주 밀집된 개체를 이루게 되면 얘네들이 아마 호르몬을 분비해서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중국 같은데 다른 나라에도 이 황충, 노란 메뚜기들이 많이 왔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이 번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어쩌면 악한 영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풀과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까 넷째 천사가 나팔 분 이후에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이 이제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서 그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화를 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충이 나와서 이제 해하게 되는데 사람들 해하게 되는데 이 정갈과 같은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그러죠. 정갈 쏘는 권세를 받았어요. 사람들을 아주 이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정갈에게 물리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죽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힘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황충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죽음의 권세까지는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이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괴롭게 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살이 썩는 괴로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쯤에서 사람들이 지옥의 맛을 조금 보게 될 겁니다. 지옥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성경에 불연못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분 얘기하는 거 보면은 불호수로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호수가 엄청 큽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호수예요. 거기에 불이 타고 용암보다 더 뜨거운 불이 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고통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옥인 거죠. 죽지는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지옥의 맛을 이제 여기서 조금 보게 되는 겁니다. 죽지는 못하고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이 어떤 건지를 조금 실감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제 이게 둘째 화가 되죠. 내용을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게 되고 이들이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 3분의 1이 또 나오죠. 그리고 연, 월, 일시라고 말하는 것은 한 시점, 어느 한 시점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구 전체 3분의 1은 아닐 것 같고 여기 보면 마병대 수가 나오는데 2만만으로 나옵니다. 2만만. 2만만은 그 당시에 억이란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2만만이라고 표현했는데 2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2억. 마병대가 2억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가한 마병대 수가 2억입니다. 이게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여섯째 나팔은. 이것은 아마 세계 3차 대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핵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연, 월, 일시 그러니까 한 시점에 이르러서 그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을 보면 이럴 수 있는 무기는 어쩌면 핵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개발되어 있는 그 우주 상공에 있는 이제 그 무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누가 전쟁에 참가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에 참가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겁니다. 당시에는 장갑차나 탱크, 대포 이런 무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표현이죠. 근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무기들 보면 다 맞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전쟁이 있게 될 건데 이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될 겁니다. 거의 한 6,700만 명, 6,700명이 아니고 6,700만 명이 죽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천만? 좀 넘죠? 5천만쯤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그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징조들을 다 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오던 그런 악한 일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하던 사람들도 또 하게 되고, 이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더 악하게 나가는 겁니다. 사단이 더 많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8장과 9장을 보면 6번째 나팔까지 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든 것들이 3분의 1만 해함을 받습니다. 3분의 1만.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3분의 1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최종 심판은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까지도 여전히 기회를 주세요. 여전히.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심판할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하늘의 징조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끝까지는 참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항상 그 마지막은 있어요. 마지막.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결국 최종적인,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는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이나 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다 용서하신다. 그렇게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합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올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부패하게 돼요. 부패. 아무런 징계도 없이 뭘 해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말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또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일부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잘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잘했다라고 말하면 무엇이 잘못된지 알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길로 영원히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강조해서는 절대 그 사랑이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가 필요합니다. 공의.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사랑이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하게 공의의 하나님도 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들은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됩니다.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지옥 형벌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망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 불못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 심판을 아무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걸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만족시켜야 돼요. 이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무도 그 공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글쎄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는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가를 부모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 대가를 부모가 대신 치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사람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대신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죄인으로 죽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공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지옥 형벌까지도 다 받으셔서 공의를 완성하시고 사랑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지만 그러나 끝까지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면 공의는 완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의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징조들 미리 보여주시고 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죄가 멸망받을 때 그 죄는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악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 천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와 그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언제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동안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설령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유권을 주십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또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그
그가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나팔 재앙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이 재앙들이 왜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인 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도 미리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억지를 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다 천국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일곱 나팔 재앙들을 보면서 일곱 대장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